외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이 움직였다면 믿으라. 그러나 사람이 바뀌었다면 믿지 말라. 참 냉소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산이 움직였다면 믿으라 라고 하는 이런 억지는 또 무슨 말인가? 산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아주 냉소적으로 사람이 바뀌었다면 믿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뀌었다는 사람은 뭐가 되는지, 이 속담의 한 일견 동의할 수 없는 면도 좀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속담으로 서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고자 하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불만이 많냐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서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건 믿지 마라. 이것은 역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면이 아닌가, 그래도 좀 바뀌어보자 그런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바꾸려고 하죠.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주로 타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나 자신도 바꾸려고 하지만 타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속담도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속담 속에 담아서 계속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좀 화가 나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한 언론인이 자기가 쓴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유관한 얘기인데요.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남자가 마마보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변하게 만들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야무진 희망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된 사람들은 알 것이다.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 것이다. 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덮였다는 것을 알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선택은 둘 뿐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한 줄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두 가지 옵션이 남았어요. 한 가지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을 버리는 것. 이게 선택이 남았어요. 그냥 포기하자. 또 한 가지, 하나의 선택이 또 남았습니다. 뭘까요? 자신이 변하든지. 두 가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내가 좀 바꾸게, 내가 좀 바꿨으면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포기하든지 내가 바뀌든지. 그래서 이러한 속담과 이런 칼럼의 한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내려보는 일시적인 작은 결론입니다. 바뀌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반드시 꼭 바뀌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생각합니다. 나는 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소중하게 만든 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나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나를 향한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에 맞춰서 나는 나로 살아가야 된다. 바뀌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 나를 다른 사람으로 억지로 바꾸려고 애를 쓸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 가지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꾸준히 우리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또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라라고 하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겠는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계획과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좀 더 발전된 자기 모습을 하루하루 이렇게 이루어가라.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다 나은 나, 보다 좋은 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일단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선입견과 그런 결론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잘 안 된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잘 되지 않는다. 그러던 중에 자기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을 한번 가져보라. 내 자신에게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그가 주로 사울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으로 불렸을 때 그의 모습은 참 유감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이에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고 주장하고, 그 결과 돌에 맞아 죽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사울이 지켜보면서 마땅하다, 당연하다,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생각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그런 신자된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거거든요. 그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보는 우리들 생각 어떻습니까? 참 유감스러워요. 좀 아쉬움이 많다는 거죠. 사울, 바울이 주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때 그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장 3절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열심과 열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신자들을 데려다가 끌고 가서 옥에 넘기는 그런 일인데요, 이게 확신에 넘쳐요. 확실히 넘쳐 있고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적어도 8장 초반절까지의 이런 사울의 모습은 문제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뭐 열심은 있고 열정은 있고 뭐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문제가 많아서 이 사람 때문에 피해본 신자들이 매우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울 참 문제가 많은 사람, 그는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확신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참 문제가 많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드라이브를 그냥 막 걸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은 보면은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직통 관계에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눈치를 볼 정도로 뭔가 똑똑하기도 하고 영향력이 있고 또 중량감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힘으로 신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 좀 바뀌면 안 되나? 사울 자신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확신에 가속도가 더 붙어가지고 힘이 더 강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을 비롯해서 자기 변화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스스로 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 부분이 좀 바뀌어지면 좋겠다라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의외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얘기, 바뀌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요. 알 수 없으니까. 그리 보면 이건 사울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알지 못한 열심, 사울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자기가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를 잘 바라보지 못하니까 잘 몰라요. 모르니까 과제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들도 잘 모를 것이다. 잘 알지 못하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잘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뭔가 좀 유감스러워한다. 마찬가지로 나 또한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듯이 저분이 좀 저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듯이 그 또한 나를 향하여 저분도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약점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약점. 우리 눈은 앞을 보고 있지 자기를 잘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력은 어떤 것이 실력이냐? 자기를 타인화시킬 수 있는, 그게 실력인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을 잘 못 본다 그러면 무엇이 실력이냐? 자기를 보는 실력. 그러면 자기를 타인화시키는 실력. 그거를 자기 객관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를 타인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하나의 실력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울인데요, 이 사울이 변합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에 아주 한 획을 그은 아주 중요한 인물로 거듭납니다. 변합니다. 어렵다는데 변합니다. 우리가 8장 초반절을 봤을 때 참 유감스럽고 변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이러지라고 얘기했던 그 사울이 변합니다. 그 변한 모습이 우리가 읽어놓은 9장 말씀이죠.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괴롭히고 옥으로 감옥에 넘기고 했던 그 일을 했던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이 다메섹, 지금 있는 이 현장이 다메섹인데요, 이곳에 오게 된 것도 결국은 뭡니까? 그쪽 회당에서, 다메섹의 회당에서 모여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신자들을 잡아다가 넘기려고 왔던 그 사람이 자기 그 계획했던 의도 다 내려놓고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예수를 따른 사람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좀 있으면요, 이제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울은 주로 이제는 사울로 불리지 않아요. 바울로 불려요. 바울로 불려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것이냐?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어고 바울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헬라어가 좀 더 세계화된 언어라고 보면은 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화되는 것이로구나. 더 넓어지는 거예요. 바울로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넓어진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 권에서만 불리고 알게 되고 나누고 하는 그 선을 넘어서서 바울하면 헬라어거든요. 오늘날로 보면 영어예요, 영어. 그럼 넓은 세계의 의미를 갖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넓어진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평.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지평, 이 모든 상황. 더 쉽게 얘기하면 책상. 그동안 내가 나를 하나의 책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책을 한 2권이나 3권 정도 올려놓을 정도의 크기의 책상이었는데 어떤 연후이든 간에 변화가 됐어요. 바뀌었어요. 책상이 넓어진 거예요. 책을 한 10권, 20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책상의 존재로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이기 전에 사울일 때 아주 유대교에 특심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열심은 그대로 있습니다. 열심은 그대로 있어요. 열정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방향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회심입니다. 회심.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넘기는 일, 지금은요 반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회심한 거죠. 회심. 이렇게 되니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처음 속담으로 돌아가면 산이 움직인다, 이건 믿으라.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다? 믿을 수 없다. 사울에게 딱 맞는 얘기. 이 사람이 바뀌었다? 이거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신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울이 신비로운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오? 깜짝 놀란 거죠. 영적 경험이죠. 영적 체험이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그냥 꼬꾸라진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권세가 있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가 말씀하시는 거에 설복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나보다 더 권세가 있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 그래서 바뀌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바울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좁은 사울이 넓은 바울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확장된 거고 넓어진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하십니다. 듣습니다. 어떤 부분은 지적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어렵다는 것, 나를 돌아보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직면합니다. 그 말씀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설복이 되고 그걸 따라갈 때 그것이 은혜이고 복된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도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댓글도 많이 달아요. 인터넷에 어떤 기사 댓글도 많이 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다나 그거 보고 또 다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깊게 생각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100년 전 사람인데요. 1880년에서 1968년까지 100여 년 한 세대 전 사람인데 그때 그랬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결론이 항상 기분 좋은 것은 아니다. 얘기가 그렇게 되네요.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생각은 결론을 내야 돼요. 근데 결론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는 결론을 내리는 부담, 결론까지 가야 되는 부담, 그리고 그 결론을 내릴 때 그 결론에 직면해야 되는데 이 결론은 때때로
아주 불편한 결론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깊게 생각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여행을 가야 된다, 좀 쉬러 가야 된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갈등이 생겼는데 이 갈등을 생각하는 거 싫은 거예요. 갈등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갈등의 원인이 항상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려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양심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 자체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양심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 그 어떤 것이 양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양심의 기초에서 뭔가를 판단할 때 그 결론은 옳은 것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 옳은 것은 때때로 나를 향하여 나를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의 결론은 때때로 불편할 수도 있고요,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해버릴 수 있죠. 생각을 안 해버리면 결론이 안 나오고, 결론이 안 나오면 어떤 화살이 나한테 갈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람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자신을 한번 객관화 시켜보려고 애를 써보는 거죠. 나 자신을 조금 타인화 시켜보는 시도를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내놓은 결론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를 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바뀌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기 전에 사울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나, 더 넓어진 나, 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로 바뀌어갈 수 있겠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생각으로는 부족하죠. 생각은 나를 넘어서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누군가 나를 향하여 어떤 빛을 비춰줘야 되는, 누군가 나를 향하여. 사울에게도 누군가 빛을 비춰준 거 아닙니까? 그 빛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해야 됩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되고 그 빛으로 인하여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더 좋은 나로 바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서 그런 경험을 했죠. 그리고 바울로 살아가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우리 예수님을 만난 자, 말씀을 깨달은 자, 듣는 자, 생각을 넘어서서 성령의 감화로 인한 정말 필요한 결론을 경험한 자, 그 결론과 직면한 자는요, 그 결론을 내 삶의 현장에서 빨리 사용해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떤 문제를 깨닫게 만드셨어요. 어떤 갈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너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걸 미루고 넘기지 말으라.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전파했다는 거죠. 사울의 탁월함, 사도 바울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잘못도 엄청나죠. 그가 바울로 살아가기 전에, 바울의 이름으로 주로 불리면서 사역을 해나가기 전에 그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피곤하고도 힘들고 아주 곤혹스러운 존재였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예수님을 깊게 경험하고 그 경험이 그 사울의 인생을 즉시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사울의 탁월함입니다. 우리들도 생각으로는 아멘하고 생각으로는 동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내가 생각으로 동의한 것에 내가 속아 넘어가요. 생각으로 동의한 것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진전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생각으로 동의하고 내가 지적작용으로 나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데서 끝나게 되면 달라진 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시겠습니다만 10초 전에 들은 말도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였지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요. 또 찾아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내 몸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내 머리로는 그렇게 오래 못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한 가지나 두 가지쯤이면 그래도 기억할 만한데 세 가지쯤 되면 꼭 한 가지, 두 가지 잊어버리더라고요. 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망각을 잘하는 존재입니다. 지적인 동의, 어떤 지적인 결론으로만 끝나게 되면 이건 망각의 상자에 갇힐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의 결심이 그저 지적인 결심으로 끝나게 되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지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자꾸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사울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몸이 이해해버려요. 몸이 이해하는 것으로 바뀌니까 그냥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탄절 어간에 많이 이야기 되는 그 찰스 디킨스의 희곡 크리스마스 캐롤, 조금 시기는 좀 우리 여름이라서 안 맞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주인공이 스크루지라고 하는 괴팍한 영감입니다. 괴팍한 영감님. 성격이 매우 괴팍하고 인정머리라고는 탈 것만큼도 없는 자린고비가 스크루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들도 다 알아요. 거지들도 저 스크루지 영감님에게는 뭐 나올 게 없다는 거. 그래서 구걸할 생각도 안 한대요. 심지어는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견, 맹도견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주인을 다른 길로 안내한대요. 걔들도 피곤한 사람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저 앞에 지나가면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인을 주인님 이쪽으로 가면은 저 괴팍한 노인을 만나니까 저리로 가십시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딴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그가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그 잠 속에서 유령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내 유령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 유령은 이제 자기와 함께 동업했던 사람인데 역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그래서 그 전에 죽었는데 꿈에서 보니까 묶여 있고 아주 험악하게 벌을 받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자극을 받게 만드는 그런 말리라고 하는 자기 동업자. 그리고 이제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각각 안내해주는 그런 새 영을 만나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스크루지 영감님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래의 자기를 보여줬을 때 죽은 자기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유 참 저런 분이 죽다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유 참 너무 오래 사셨어 저분은. 조금 더 빨리 죽으셔도 됐던 분이 왜 이렇게 오래 사셨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스크루지 영감님이. 자기 자신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그리워하지 않고 아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현주소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사람들이 자기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못나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 자기를 타인화시키는 경험을 꿈을 통해서 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은 계시의 통로예요. 계시의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꿈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령에게 얘기하죠. 달라지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꿈이에요. 깨어나 보니까 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현실로 돌아온 스크루지는 새롭고 좋게 변합니다. 너무 다행스러워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인데요. 무엇보다 즐겁고 행복한 것은 자신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 즐겁고 행복한 것. 여러분, 시간이 있다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0손가락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2020년도 이 8월의 이 한 날이 주어졌다는 것 당연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고요. 어제일 수도 있고 지난 달일 수도 있었는데 나는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루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즐겁고 행복한 건 나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 만사 무엇이든 행복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걸 나는 발견을 했다.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난 신앙의 처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요. 이 소설 속에, 이 희곡 속의 이 주인공은 어쨌든 꿈이라고 하는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현주소,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게, 자기 객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또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늘이라고 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 하루와 또 이 한 주와 이 한 달 내가 새로워질 수도 있고 거듭날 수도 있는 이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다. 왜 감사해요? 새로워질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내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넓어진 나가 될 수 있고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 그러나 기회는요, 잡았을 때 기회가 되는 거지 놓쳤으면 기회가 아닙니다.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도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더 넓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잡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울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